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세례 요한의 등장,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오늘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도대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창조주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빛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 어제 성경을 보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건너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요한과 관련된 것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6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6절을 보시기 전에 4절, 5절을 먼저 볼까요? 4, 5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좀 표현했거든요. 예수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6절 보면 이제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갑자기 요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증언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는데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요. 7절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랬는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뭐에 대해서 그 증언하라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7절 다시 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자기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전할 때 나 때문에 믿게 하고 싶어서. 요한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의 그의 사명이 뭐냐? 그의 사명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단순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증언하는 사명. 다른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고요. 그의 사명은 단순한 거예요. 빛을 증언하는 거.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가 가장 사람다우냐? 언제가 가장 멋있어 보이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지킬 때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학생이 자기 자리를 공부하는 학생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학생이 나가서 나이트클럽 다니고 맨날 게임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이 가장 사명 감당을 잘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다른 데가 있어요. 자꾸만 목사가 다른 데가 있고 두 주 전인가 나왔잖아요. 목사가 전도사 때부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를 훈련시켜 가지고 신학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고 다 해서 했는데, 그 목사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맨날 술집 다니고, 그리고 그 술집 여자 막 때리고, 그리고 성추행하고 막 자는데 막 이렇게 들춰보고. 목사답지 않잖아요. 목사가 다른 거라면은, 그러면 그 목사가 자리를 못 지키는 거잖아요. 사명 감당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잖아요. 멋있지 않잖아요. 누구를 보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누구를 보고 대단하다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고서 그러잖아요.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서 참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하고서 우리도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요.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자리,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의 자리, 남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면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자리, 사기 안 치고 묵묵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저는 진짜 멋있는 게요, 지금도 생각하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멋있어 보여요. 뭐가 멋있냐면,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들,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진짜 농사 지으면서 예수 잘 믿은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일자 무식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모르는데 딱 하나,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얼마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들 믿음으로 키워내는 그런 분들 진짜 멋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진짜 무식할 뿐만 아니라 하양 너무 우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요한은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면, 요한은 다른 게 없어요.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거. 다른 뭐 화려한 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증언하러 왔고, 자기가 그것을 증언하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이 사명. 7절 다시 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 요한을 뭐라고 말했느냐?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생활을 할 때도, 부부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 가정에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키우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냥 우리는 왜 그러지?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이 교회에 부르심 받아서 지금 20년째, 30년째, 40년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고, 이 사명의식을 갖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사명의식을 갖는 거.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에요. 8절 볼까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보세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뭐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다. 요한이 중간에 딱 끼어들었죠? 왜 끼어들었어요? 빛을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15절도 보세요. 15절도요, 요한이 끼어들어요. 요한이. 14절을 먼저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어제도 설명했죠.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해서 몇 년 동안요? 33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본 거예요? 33년 동안 사람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33년간이나 사람이신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는 못 봤지만 33년간이나 봤다고요. 여러분, 만나가 이 땅에 몇 년 내렸죠? 40년 내렸다고요. 40년 좀 안 되게.
그런데 여러분 40년 치고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만나를 뭐라 그랬대요? 하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힘 있는 자의 것들을 사람이 먹은 거예요. 힘 있는 분의 것. 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사람이 먹었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이요? 40년.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40년 동안 누가 먹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먹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몇 년 동안이요? 33년 동안.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사람이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14절 다시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래서요 그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야.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받는 건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라고 표현이 안 돼요. 예수님은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약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증언했어요. 18절 봐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끝냈는데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가 한 말이요? 요한이 한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끝낸 거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요한이 한 말인데 이게 뭐예요? 14절 말씀이잖아요. 14절에 뭐라고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 요한은 제가 말하는 요한은 이걸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요. 아까 4절 5절에서 빛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빛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자가 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빛을 증언하러 보내심을 받았대. 사도 요한이 기록해놓고 세례 요한이 진짜 빛에 대해서 왔네. 하나님이 보냈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증언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다시요. 어제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식 기술이요? 헬라식 기술. 헬라식 사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게 철학적으로요. 하나 둘 하나하나 다 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설명 들어봤어요? 잘 설명 안 해줘요.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7절 다시 봐요. 7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중요한 말을 강조해서 읽을 건데 7절 보세요. 하나님으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8절 보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5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19절 보세요. 맨 뒤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32절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34절 보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요한에게 계속 따라붙는 단어가 뭐죠?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요한의 사명. 뭘 증언해요?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증언자예요. 증언자. 증언. 우리 증언을 어디서 해요? 증언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써요? 증언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언을 번복한다, 증언한다. 증언은 법적 용어라고. 일반적으로 증언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 용어니까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한은 계속해서 기술할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증언하러 왔다. 증언자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증언자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증언자예요. 증언자. 뭘 증언하느냐? 자 보세요. 뭘 증언해요? 나를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의 증언은 딱 하나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목사는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중에 좀 이따 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예수님 큰 분이에요. 목사는요 요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들은요 요한 같은 사람의 신발끈도 못 풀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러면 목사들은요 누구를 증언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증언한다. 내 영광을 구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을 하나 더 말할까요? 요한을 통해서 바라본 목사의 사명?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전해야죠. 요한도 전했는데 요한의 신발끈도 못 푸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요한을 통해서 보면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 더 내려가요. 성도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들 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만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 생각하면 웃겨 죽겠어요. 뭐 자꾸 그러냐. 그런 건 의미도 없는데 그거 자꾸만 그러면 뭐하냐. 교회에서 뭐 이런 애 저런 애 찌직거리고 가만히 보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그래봐야 의미도 없는 거 가지고 뭐하냐. 여러분 진짜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딱 하나 주님만 딱 살아계시면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사명 감당을 잘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뭐 얼마나 많이 가졌다 진짜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너 뭐하고 왔냐. 저 이렇게 많은 교인들 모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증언.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증언자가 생각나요. 증언했다. 그럼 도대체 뭘 증언하나 한번 봐봐요. 19절 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자, 너 누구야?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얘기했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물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대답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1절 볼까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아까 19절에서 너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3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냐? 나 그리스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넌 누구냐? 너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또 묻되 너 선지자냐?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요,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라. 선지자냐?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오시는 엘리야,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엘리야. 말라기 4장. 말라기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바로 앞이니까 말라기 한번 찾아봐요.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5절을 볼까요?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너에게 보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냐고 자꾸 따져요. 예수님한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자꾸 물어요. 자꾸. 그 엘리야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기대하는 그 엘리야하고 실제로 그 엘리야가 다르니까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라 그러면 말라기 4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위대한 사람으로 둔갑하거든요. 그리스도가 감춰지거든요. 나는 엘리야 아니라 그러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맞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냐? 아니라. 계속 묻잖아요.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잖아요. 3번. 너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라. 너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라. 너 누구냐? 너 선지자냐? 아니라. 22절 볼까요? 또 말하되 누구냐? 4번째 묻잖아요. 4번째.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도대체 너 누구냐? 4번씩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 들으면서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없죠? 이걸 본 적 없죠?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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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물었잖아요. 4번째 물으니까 자기를 드디어 얘기했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르되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다시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의 선지자가 말했던 존재가 바로 나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을 보세요. 거기 있잖아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을 가서 쭉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맞나 안 맞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흩어지는 소리예요. 나는 실체가 없어요. 외치는 자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술을 얘기할 때 음악과 미술을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음악과 미술을 비교할 때 음악은요 소리 예술이고요. 미술은요 시각 예술이에요. 그래서 미술은요 보잖아요.
그게 남겨져요. 작품이 남겨져. 그런데 음악은요, 소리 예술이에요. 나가면 없어져, 사라져. 사람의 귀에 들어왔다가 사라져요. 감동만 남는 거지 이게 사라지고 없어요. 음악은 사라지는 거예요. 미술은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각예술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고 미술은. 음악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는 거예요. 물론 오케스트라를 한다거나 앞에서 솔리스트가 나와서 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면서 보는 예술도 되지만 그 보는 예술이 순간으로 끝나요. 그 순간만 지나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런데 미술은 작품이 남아있으니까 작품이 사라지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작품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술은 시각예술이지만 음악은 이게 청각예술이거든요. 소리예술이거든요. 그래서 미술은, 음악은 사라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소리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남아요? 없어져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사라지는 소리다. 없다. 그럼 누가 남아요?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규정한 거예요. 자기 규정한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다음은 뭐 내일 또 하면 되니까요. 우리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증언의 사명, 빛을 증언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세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말씀을 곱씹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